두 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 구원받은 은혜, 죄사함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일을 맞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대림절을 맞이해서 부주강림 교동문 함께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금기를 수습하고 수습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성읍이 그리 있고 고운이 그 앞에 있느냐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걸어 자신받은 자로 헌물같지 않은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다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찬송 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 하늘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용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지른 죄악을 생각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을 생각하면,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을 생각하면 저희들은 유황물로 다 타서 죽어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 개인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국가가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저희들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짓을 신실히 그냥 소리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아직도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자들의 마음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세례 받을 때나 직분자를 맡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그 서약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너무나도 저희들 주위를 살펴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잘못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어려운 가운데도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단을 물리치고 교회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두루 살펴주시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옴으로 인하여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복이 될지언정 화가 오지 않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몸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실 줄 믿사오니 그들이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건강, 아픈 건강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반주하고 있는 김수지야, 하나님 그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달픔이 있고 지금도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아픈 부위, 의사가 하지 못하는 모든 부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모든 부위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건강해서 교회 봉사하는 마음이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기쁨이 될지언정 화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이야말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석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1년 되돌아보면 너무나 많아서인데, 예산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산을 아쉬운 대로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난로를 피우고 에어컨을 트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영상이나마 보태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우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자 있사오면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 때문에 염려하는 자 있사오면 하나님 직장을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다닐 곳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정을 몰아내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사오는데 하나님이 손붙이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치인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을 설계하는 자들 통탄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삼천리 공방국고 금수강산이 너무나도 살기 어려운 나라로 지금 가고 있사온데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합니다. 교회가 똑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어여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이 이제 가까워오고 있사온데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야말로 우리들 신령 모습을 쪼개거든 아멘이면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늘 준비되어서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은혜의 동안에 빠져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않고는 괴로워서 못 견디는 한 주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두 목사님 되게 하시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갑시다. 주님 안에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저는 기도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가운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네 글자는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임마누엘. 네 글자.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이 글자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안심하고 오셔서 함께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동절기 저녁 예배 시간 12월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우리 저녁 예배 시간을 7시로 변경을 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우리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잠시 휴회를 하고 있는데 다시 원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연말 재직회 저는 기도하신 대로 2부 예배 후에 바로 예배 후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년을 돌아보면서 또 내년을 우리 다시 한번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연말 재직회인데요. 재직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임특권자 후보자 면담이 오늘 재직회 후에 2부 예배 재직회 후에 바로 1층 만나홀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위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공동위회는 만 18세 이상 되시는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달력 오늘 배부를 해드립니다. 장달력하고 벽걸이 달력이랑 특상용 달력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거 가져가셔서 또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시고 또 집에도 가져가셔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216장 2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저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1분 1초도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만나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작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로 덮어주시어서 거룩하고 정결한 예물로 하나님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잘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자녀선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산업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한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문제를 다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합력하여 연합하여 모든 일이 형통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만날 만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할 자를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우심만이 임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 또한 직장과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믿음을 담아 드린 예물들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장학과 일천번제와 그 외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어 싸우니 하나님 그 예물들을 다 받아 연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구제와 선교사에게 사용되는 예물을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사용되는 예물을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용되는 예물을 되게 하시며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데 사용되어지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체의 약함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고 피로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산업을 얽매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흑암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되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스러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들고 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들고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력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라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로. 오늘부터 대림절을 맞이해서 앞으로 3주간 예수님의 오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 동일한 분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과는 이 피조물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처럼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구전으로나 뭐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 기록이 마태복음 1장과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네, 넘어가야 됩니다. 안 넘어가요. 좀 사용법을 잘 모르셔가지고 어디 갔나요? 우리 방송국? 딴 데 가셨나? 화장실 갔나? 잠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실까요? 성경 갖고 계시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천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느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그렇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그럼?
우리는 다 선인이 아니라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성탄절, 그게 바로 성탄의 사건,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왕족이나 귀족의 가정에서 태어나셨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잣집에서 태어나셨느냐? 아닙니다. 인맥이나 학벌이 좋은 집안에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셨느냐? 아니에요. 가장 가난하고 부족하고 볼품없는 가정,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가정, 당시 사회적으로는 가장 낮은 신분에 속하는 목수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태어나실 때도 편안하게 태어나셨느냐? 저 여러분들처럼 편안하게 태어나느냐?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에서 7절 말씀. 2장 4절에서,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과 다윗의 집 족속이 모여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굴 위에 누였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잉태한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머물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막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빈방이 없어요. 머물 곳이 없어요. 여관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여관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밤중에 추운 날씨에 밖에서 출산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뭐 다 경험해 보셨나요? 추운 날씨에 밖에서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하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찾다가 어디를 찾아 들어가느냐? 마구간을 찾아 들어갔어요. 마구간을 찾아 들어가서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출산하는데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눕힐 곳이 없으니까 말구유에다가 눕히는 거예요. 말구유가 뭐죠? 말구유가 소밥통이에요. 소여물을 넣어주는 그 말밥통, 그게 말구유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눕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후로도 예수님의 고생은 끝나지 않아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촌동네,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말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산골 촌동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촌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이것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일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일생이 태어날 때부터 자랄 때까지,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평탄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최소한 보통 사람들처럼, 저나 여러분들처럼, 우리들처럼 태어날 때는 집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태어날 때는. 그런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마구간에서.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깡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깡촌 촌동네에서 또 태어나셨어요. 하다못해 그 당시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라도, 아니면 그 예루살렘 성 근처에서라도,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도권 지역에서라도 좀 태어나셨어야지. 깡촌 촌동네 나사렛이 뭡니까 도대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직업도 그래요.
그 당시 가장 천하고 낮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목수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최소한 귀족의 집안이나 가정 집안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최소한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성전 관리직이라도, 아니 그런 직분이라도 좀 가지고 또 사셔야지. 가장 낮고 낮은 직업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예상을 다 깨뜨리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촌동네에서 사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고, 그리고 목수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범죄자들만 달려 죽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일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까요? 그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오늘 본문 1절에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공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이 단어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면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단어를 빼먹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항상 이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성도들은 권면을 하든지 위로를 하든지 교제를 나누든지 공율과 자비를 베푸든지 모두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게 3절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즉 다시 말하면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교회 일 아닙니까? 교회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그리고 나보다 누구를 더 높여주라는 거예요? 남을 더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낮추고 상대방은 높여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즉 자기를 낮추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가 그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낮아지심의 표본이라. 낮아지심의 표본. 낮아지심의 표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걱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것. 예수님처럼 낮아지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지면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지면 상대의 잘못보다 나의 잘못이 더 잘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끌만 보느냐. 상대방에 있는 티끌보다 너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즉 나를 먼저 생각하라. 상대방을 지적하기보다 나를 먼저 돌아보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지면 내 말을 하기 전에 상대의 말을 경청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아주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진 마음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요, 내 말을 먼저 안 해요. 이게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이게 바로 낮아짐의 모습이에요.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지면 고집하는 게 사라져요. 옹고집이 사라집니다. 독불장군이 없어져요. 고집이 사라진다고요. 그리고 대신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연합과 화합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지면 불평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집니다. 화가 사라집니다. 화낼 일이 없어요. 분노할 일이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임하느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평안을 얻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대방 앞에 내가 낮아지는데 내가 뭐하러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내가 뭐하러 상대방을 지적하고 내가 왜 마음에 불안하게 살아가는가? 그럴 일이 없거든요. 내가 낮아지면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지면 평안이 임하게 돼 있어요. 평안이 임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 이전에 그렇게 살지 못했으라 할지라도 예수관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100% 완전하지 못해요.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100%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뭘 해야 된다고요?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고 예수 믿는 성도들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노력은 한 번으로 끝날 수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돼요. 언제까지 반복해야 될까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불완전하니까 항상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인간관계가 변하고 주변 환경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다. 다 아시죠? 그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어요. 왜 전했느냐?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그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았어요. 특히 교인들 중에는 인재들은 많았어요.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인재는 많은데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은 채 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도 많고 다툼도 많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랬다는 거죠. 바울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항상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무척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재능이 많고 은사가 많고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것도 좋은데 다 좋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다른 게 다 많을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오늘 앞부분에는 우리가 읽었지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공율과 자비를 베풀지라도 무슨 권면을 할지라도 근데 권면을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권면이 아니라 이거는 뭐 화를 내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건 권면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권면은 진짜 사랑의 마음을 공율과 자비와 구제를 할 때도 사랑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증거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다.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낮아짐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고 그래서 낮은 자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므로 모든 화합과 협력과 선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도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1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216장 1절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나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히 역사하심, 예수님을 닮아 낮아지고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로와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자 손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